5월 21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므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전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 참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데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은혜가 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이유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무한한 공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방해가 결국은 죄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지고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가 다 사라지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또 모든 성읍이 정말 다 무너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땅을 혼돈케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하늘에도 빛이 없게 만들고, 결국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또 가장 더럽게 여겨야 하고 가장 민감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어떤 영역에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날마다 정말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또 우리의 행함 속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이 죄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심판의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행함 속에 스며들어오는 이 모든 악한 또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그래서 이 거룩과 정결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게 만드는 것, 또 이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죄. 참 좋은 나라도 죄가 들어가 그 죄가 다스리면서 결국은 좋은 나라도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요. 영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고 또 완전한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지금과 같은 그런 문화, 그런 정말 타락한 그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그런 땅이 된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자, 영국과 같은 그런 좋은 땅도 그런 참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고 또 부흥을 경험한 그런 땅도 그런 영적 황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죄를 방치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또 이 세상은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 죄가 없는 죄의 진공 상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느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얼만큼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죄를 거부하고 그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죄의 진공 상태 가운데 있는 땅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나라 같은 걸 보면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도 이 죄,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씻어내지 않을 때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이런 황무지와 같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말 강력한 경각이 우리 안에 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복, 한 공동체의 회복, 또 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이 두려움, 깨어날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요 참 황폐와 진멸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긴 할 것이지만 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은 얘기죠.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퇴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퇴로가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황폐함,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좋았던 땅도 어떤 소망도 없는 완전한 황무한 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하고 공포스러운 이 심판, 그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된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완전한 진노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은혜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상반된 이 약속이 심판 가운데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떠한 심판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완전한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 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고 좋은 땅이 다 황무지가 되고 사람은 다 사라지고 공중의 새까지 다 날아가 버린 이 완벽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가 취할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황폐한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지금 이들의 태도가 이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마치 연인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꾸며도 그 화장한 것이 다 헛되다. 연인들이 너가 그렇게 꾸며도 너를 멸시하고 너를 죽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다른 강대국에게 의지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의지를 하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연인은 이제 강대국입니다. 애굽, 아수르 이와 같은 강대국,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거죠. 붉은 옷을 입고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계략들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들이 너를 오히려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 선지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지서들의 배경 또는 핵심적인 메시지,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타협 없는 심판이고요.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전략과 지혜들을 꾸미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수록 오히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그렇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를 우리 생명보다 우리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주 순간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내 입술로 저지른 죄, 내가 행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 내 마음에 들어온 죄,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씻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지를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그 책망이 그런 겁니다. 죄를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큰 죄, 작은 죄 따지면서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큰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큰 죄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에는요, 경중이 없어요. 죄는 다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완벽한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어떠한 죄, 또 어떠한 심판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퇴로가 있고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날 구멍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진노 가운데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채찍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약한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손이 자신의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삼손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도 소멸되었듯이 하나님 그러한 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와 또 나라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